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딸기와 수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수박이 큽니다. 딸기와 사과는 어떻습니까? 사과가 큽니다. 딸기와 앵두는 어떻습니까? 딸기가 큽니다. 딸기와 블루베리는 어떻습니까? 딸기가 큽니다. 딸기와 건포도는 어떻습니까? 딸기가 큽니다. 그렇다면 딸기는 큰 과일입니까? 작은 과일입니까? 큰 과일도 아니고 작은 과일도 아닙니다. 어쩔 때는 큰 과일이 되고 어쩔 때는 작은 과일이 됩니다. 이것이 딸기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딸기가 작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딸기는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단지 작다고 불리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보다 큰 과일들 옆에 있다 보니까 딸기는 항상 작은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크다 작다의 문제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도 자꾸 그것을 작다고 인식을 하면 작은 것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자꾸 그것을 큰 것으로 인식을 하면 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크게 생각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시덥지 않고 별것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그 문제는 큰 것입니다. 실제로 큰 문제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얽매이고 집착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작아 보이고 문제는 한없이 커 보입니다. 결국 문제 속에 빠져 방황하게 되고 문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두려움은 결국 그를 더 어두운 동굴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가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처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고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나의 관점과 태도에 따라서 문제는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실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상이 무엇입니까? 실상이란 사물의 실체적인 본질, 진정한 참 모습을 말합니다. 실상을 깨닫게 되니 허상이 주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실상을 깨닫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극과 극에 서 있는 단어들입니다. 풍부와 비천,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서로 상반되는 극단의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지만 우리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말들 속에서 이 단어들 사이의 거리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 단어들 사이의 거리감 때문에 생기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비천해야 합니까? 남들은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제 인생은 항상 배가 고파야 합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풍부한데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남들은 인생이 잘만 풀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남들 기도는 잘만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왜 여전히 알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건지 우리에게는 의문이고 갈등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거창한 결단이나 각오를 갖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자기 신앙의 명분으로 삼아서 자기를 자랑하고 포장하고 내세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렇게 열심과 수고를 다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내가 전에는 배가 많이 고팠는데 이제는 배부르게 되었고, 내가 이전에는 비천했는데 이제는 존귀하게 되었으며, 내가 궁핍했는데 풍요롭게 되었다고 큰 소리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배가 고프지만 그 배고픔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배고픈 그 자리에서도 그 배고픔이 원망과 시비의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에게는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이라는 이 상반된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궁핍에서 풍부로, 비천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목표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비천함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하셔서 풍요로운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비협조적인 사람이었는지, 나의 무지와 불순종을 내 인생의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 앞에서 우쭐해하던 나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자랑할 수도 내세울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고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나의 한계를 배웁니다. 인생의 고통과 시련은 아프지만 우리가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조금 더 성숙하게 되고 잘하게 되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어린 아기가 철 들어가듯이 믿음의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억울한 인생을 산다고 한탄합니다. 분노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나아집니까? 마음의 병만 깊어집니다. 내 인생이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손과 발이 못이 박힌 채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억울한 십자가를 승리로 역전시켜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 한복판에서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가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죽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이 우리의 욕심과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산다고 하십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 별로 잘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이 꼬인 사람입니다. 받지 않아도 될 고난과 시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가 보아도 억울한 인생이지만 그 억울한 인생을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무엇도 더 이상 나를 절망케 할 수도 좌절케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음마저도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갔을 때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한 목사님이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참 독특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 공동체를 꾸려가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욕심도 없고 순수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러 다니고 강의하러 다니고 각종 모임도 다 참석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려 다니니까 아무도 암 환자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분이 전립선암 3기이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어떤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분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암 환자가 이렇게 막 다녀도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를 하시더랍니다. 너는 죽는 게 두렵냐? 넌 죽는 게 두렵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는 것만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담대함이고 용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비록 가난한 형사지만 정의에 대한 신념으로 살아가는 황정민이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먹는 부패한 동료 형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은 하지 말자.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가오를 가지고 사는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이상의 가오가 있어야 합니다. 가난이 뭐 대수겠습니까? 질병이 뭐 대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것 아닙니다.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조건이 열악할지라도 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소망으로 삼아 나아가는 성도의 앞길에 장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여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용기와 의지와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견디어 마침내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